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동부 에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1977년에 영국의 석학인 존 케네스 칼브레이스는 책을 썼는데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면 현대 사회는 분명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불확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최근에 UC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베리 아이컨 그린이라는 사람은 The Age of Hyper Uncertainty, 지금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글로벌 워밍, 기후 위기는 지난 여름에 유럽에서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확실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오히려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7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류가 멸망할 4가지 요인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핵전쟁 때문에,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통제되지 못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권고하기를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개발하면서 내년도 2026년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또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가 된 것이지.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초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등불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오늘과 내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등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함부로 열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여러분, 성경은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책을 덮어두지 말고 좀 열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정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책의 말씀을 읽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3번이나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2일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8개 품목에 25%의 관세 부과로 맞섰습니다. 미국은 다시 중국산 통신 장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다시 미국산 콩,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로 사사건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이 시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계시록 13장을 펴서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패권을 차지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을 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비하고 나방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날개를 접을 수 있으면 나비로 분류를 하고 접지 못하면 나방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숲을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구조라고요? 자,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는 21장, 22장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4장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7위는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또 8장 2절부터 11장까지 나오는 7 나팔은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7 재앙과 정확히 날개가 접히는 나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항상 성경은 중요한 것은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몸통에 해당하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계시록의 나비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런데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는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면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구절만 보아도 나비 구조인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땅에 쏟았다고 했는데 16장 2절에 첫째 재앙도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8장 8절에 보면 둘째 나팔이 나팔을 부니 바다가 피가 되고 피조물이 죽었다고 했는데 둘째 재앙도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어요. 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계시록은 나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가운데 12장, 13장, 14장은 계시록의 심장부인 것이지. 저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꼭 연구하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전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계시록의 심장이 되는 12장, 13장, 14장을 오늘과 내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 장은 계시록의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의 심장부에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대리인을 통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에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터인데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심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확실히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계시록의 숲을 먼저 보고 이제 계시록 13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대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몇 짐승이 등장한다고요? 두 짐승.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뿔이 10개, 머리가 몇 개요? 여러분 이런 짐승 보셨습니까? 상징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걸 보니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한 것입니다. 2절을 계속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본 분이라면 표범, 곰, 사자 그런 짐승들이 좀 익숙합니까?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오지요? 7장에 나오지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서를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7장을 여러분이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오고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이 나오고 그리스를 상징하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이 나오고 로마를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 로마를 상징하는 무서운 짐승의 뿔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0개. 자, 이 4짐승을 전부 합쳐보았더니 머리가 몇 개일까요? 이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4개니까 합치면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요? 10개. 자,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한 복합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이런 모양일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13장 11절로 먼저 넘어가서 두 번째 등장할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짝 보고 한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땅에서 나오는데 뭐같이 생겼어요? 순하게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순한 줄 알았는데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이런 모양이겠죠. 자, 계시록 13장의 이 두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을 대표하는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 가운데 넣어두고,
자, 첫 번째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첫 번째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상처가 회복되었더니 온 세상이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아마도 이 첫 번째 짐승은 세상에서 아주 힘있는 세력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자, 이 짐승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데 동일한 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때라는 말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년입니다. 1년, 2년, 반년 합치면 얼마입니까? 3년 반. 3년 반을 달수로 치면 42달. 42달을 곱하기 달수로 곱하기 30하면 1260일.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반복되는데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중세 암흑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한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정확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6절 계속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 비방하더라.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첫 번째 짐승이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이구나. 이 마지막 시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 위에 군림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사단의 대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자, 이 세력이 마지막 성도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굳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누가 싸우려 하면서 정말 강한 세력이고 성도와 싸워 이길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42달의 권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로 묘사된 그 세력하고 똑같지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큰 말을 하고 동료보다 강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세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작은 뿔 세력, 중세 1260년 동안 종교 재판소를 만들고 자기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6천만 명을 죽이면서 사람들을 중세 암흑 기간에 그렇게 핍박했던 교황권 세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십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798년에 마지막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나폴레옹 3세가 보낸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그의 대관식 도중에 잡혀가서 이름에 옥사하면서 교황권의 시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에 불과 17년이 지난 1815년에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회를 부활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회, 제스위트는 이 교황의 친위대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회는 교황을 설득해서 1854년에 마리아 무구회 때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정말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1870년에 교황은 절대로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교리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로마 안에 108에이커의 영토를 교황에게 주면서 그가 국가 형태로 존재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이 가톨릭 교회는 바티칸에 국가를 두고 전 세계 13억 명의 가톨릭 교도를 다스리고 전 세계의 대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로 묘사된 그 세력이 이 마지막 시대는 국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묘사된 것이지. 이 사진이 바로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의 사진인데, 이렇게 조약한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보도한 샌프란시스코 연대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하여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Heal, wound of many years. 정말 이 교황권이 부활해서 바티칸이 국가를 세우는 것이 여러 해 동안의 상처가 나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난 그 상처가 나은 그 세력을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교황이 지난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에콰도르 갔더니 100만 명이 모였고, 필라델피아 갔더니 100만 명이 모였고, 뉴욕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갔더니 7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정말 교황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난 5월 8일 날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죠. 선출되자마자 이탈리아 대통령이 방문하고 유럽연합 국회의장이 방문하고 알제리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리투아니아 대통령, 미국 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전 세계 지도자들이 줄을 서서 방문하는 거예요. 요르단 국왕, 영국 국왕까지. 여러분, 이미 세계에서 그 포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1위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허핑턴 포스트는 교황은 세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 세상이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교황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누가 그 권세를 주었다고 이 뒤에서? 용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용은 성경의 사단이지요. 이 가톨릭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에 보니 이 교황권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필라델피아 리버럴이란 잡지에 의미 있는 만화가 실렸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지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가톨릭 배후에 예수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스위트가 가톨릭을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The Final Signal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회의 두 가지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며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신세계 정부가 종교를 통합하는데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 종교들을 가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3장 전반부를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성경을 읽다가 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그도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 용과 짐승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3년 반의 봉사를 했는데 이 짐승도 42달 3년 반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이 짐승은 누가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이 계속 예수님을 모방하는데 그 모방의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예수님을 계속 모방해서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받으실 경배를 본인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대부분 그 짐승에게 마지막 시대에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짐승 반드시 심판받을 것인데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짐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죠. 자, 특징을 보면 땅에서 올라왔고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누구일까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물이라는 개념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이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세력인데, 상반되는 개념인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인 신대륙에서 시작한 미국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적당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세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회의 국교회 형태인 영국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필그림 파더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세운 개신교 국가가 미국이지요.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 뿔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할 수 없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뿔은 왕권 혹은 그 왕권의 근간이 되는 힘 또는 정신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정말 현저한 두 뿔과 같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왕 없는 민주국가, 종교자유국가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이상 왕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정신 이제는 우리는 안 받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런 왕 없는 민주국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황이 사람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것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종교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두 뿔과 같은 이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요, 성경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 미국이 변질되어서 사단처럼 권세를 행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난 8월 달에 백악관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있어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만하게 앉아있고, 거기 사람들이 삥 둘러서 마치 선생님에게 훈계를 듣는 학생처럼 앉아있는데, 이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영국 총리, 이탈리아 총리, 유럽 집행위원장,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핀란드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이렇게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 이렇게 국가 정상들이 모일 때 원탁에 둘러앉습니다만, 이 미국의 힘 앞에 모두 힘없는 학생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용처럼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12절부터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여러분, 이 미국이 하는 일이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미국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명한다고 했어요. 15절입니다. 그가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미국이 처음 짐승인 카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무엇일까?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이 미국이 강요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미국이 잘하는 거죠. 경제 제재입니다. 17절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자, 이 미국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강요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고 있어요. 그 수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인데 숫자가 얼마라고요? 666이라. 여러분, 666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조금 후에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절하도록 강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고 했어요. 그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어떤 국가인데 이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세운 개신교 국가가 어떻게 처음 짐승인 카톨릭에게 경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6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1961년도에 최초의 카톨릭 신자가 이 사람은 전부 안 될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존 F 케네디지. 그때부터 미국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79년도에 교황이 미국을 최초로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교황이 미국을 온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스타지에서 표현한 대로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 맞을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정치가들은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6개 도시의 시장들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히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교황이 미국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여기에 발디딜 틈이 없이 5만 명이 가득 차인 거예요. 지난 1992년도에 타임지에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그때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이 타임지 사서 연과 좀 읽어보았는데 정말 이 내용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제목은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란 제목인데 이 기사의 이야기는 1982년 7월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청 도서관에서 수행원도 물리고 둘이 40분 동안 비밀 회담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잡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1982년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 도서관에서 비밀 회담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함께 당했던 총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교황은 1981년에 총격을 당했고 6주 후에 레이건도 총격을 당했다. 세 개의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6주 간격으로 둘 다 총을 맞았는데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이 총격 가운데 살려주신 것은 우리 둘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야. 그렇게 믿고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미국과 교황청 사이에 1984년 2월 10일에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첫 대사를 파송하게 되면서 미국과 교황청이 결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난 두 사람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지도를 변경시키는 큰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계획은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소련과 대결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조합을 결성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교황이 지원하고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교황의 지원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군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자기 고국인 폴란드로 가서 동족과 함께 하겠다고 소련에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소련은 너무나 놀라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세우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소련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구권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공산권 치하에 있었던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더 이상 이 냉전 시대에 대항할 힘이 없는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1994년도 조선일보에 시작된 그 소개된 내용에 보면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이 교황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이 미국과 교황 사이에 도저히 맺어줄 수 없었던 관계를 이 총 쏘는 사건을 통해서 억지로 맺는 그 배후에 교황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 물과 기름 같은 미국과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결탁하게 되어서 공산권을 무너뜨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난 5월 8일에 미국인 첫 교황이 탄생한 것이지요. 레위 14세.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의 금기를 깬 것입니다. 교황권은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강대국에서는 교황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 만에 깨지고 미국인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서 어디에 나오죠? 3장. 다니엘서 3장에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의 꿈을 통하여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하면서 이 금속을 통하여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나라가 바로 내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은나라가 온다고? No!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서약을 받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다 계시록 13장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왕이요,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겠도록 강요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한다는 그 말이,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것인데, 이것은 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사단이 배후에서 이용해서 그 물리적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법령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법령은 처음 짐승을 위한 법령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헌법의 이 기둥과 같은 것이 종교 자유예요. 미국 헌법 수정조항 1항에는 의회는 어떤 종교의 설립, 자유로운 종교 행사의 금지 같은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미국 헌법에 기초를 놓은 토마스 제퍼슨은 종교는 오로지 인간과 신 사이의 문제이며 입법부가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종교의 자유행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미국인 전체의 행동 강령은 교회와 국가 사이를 나누는 영원한 분리의 벽이다. 절대로 입법부가 종교를 강요하는 법을 만들 수 없어. 이건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지켜야 될 정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미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부패 및 사회 해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 분리 원칙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존슨 수정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도 종교 분리의 원칙에 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그 옆에 실버 스프링에 있는 대총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미국 대선이 있기 바로 전이었어요. 민주당 대표인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불과 며칠 남은 이 대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입법에 대하여 이 후보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 후보는 그거 거절했다 하면 no, 이 후보는 찬성하는 거 yes 하는데,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그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트럼프는 전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시와의 그 대선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하고, 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입김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기독교인들,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그 요구를 수용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원할까요? 여러분, 미국이요, 이 카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상이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왕 자신에게. 그렇죠? 왕.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이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자기 왕국, 자기에 대한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처음 짐승 카톨릭의 권위를 세워주는 종교적인 법령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가톨릭 교회는 일요일이 자신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교리 문답서에 나오죠.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성경에는 300번 이상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일요일 지키라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보다 가톨릭 교회가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 표가 일요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일요일을 지켜? 그럼 너는 성경보다 내 권위를 따르는 거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되려는 후보들이 그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대통령이었던 부시도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자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상업활동이 중단되고 자녀들이 유흥업소 출입을 그날 못하고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고 휘발유가 절약되고 부모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범죄들이 예방되고 이웃들이 서로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식법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런 요구들을 부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미국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 법령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이라 명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막대한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서 처음 짐승의 종교적인 법령을 강요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오직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이 강요하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마에 이렇게 666 새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코드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이 남친네 교회단을 중심으로 미국의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개신교에서 세미나 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게 짐승의 표일까요? 자, 계속 계시록 13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모방한다고 했는데 짐승의 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표도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표가 있지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자,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표라고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말하지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는 안식일과 상반된 어떤 개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계시록 13장을 여러
번 읽다가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세력이 합쳐서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 두 세력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력은 아니야, 나도 좀 경배받고 싶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세력은 우상을 만들고 강요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서 경배의 정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표를 강조하는 경배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는 거짓 안식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왜 사단이 자꾸 안식일을 바꾸려고 할까요? 왜 사단이 안식일을 바꾸려고 할까요? 자, 여기 계시록 4장 11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경배는 받고 효도는 받고 싶은데 낳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창조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효도할 대상은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안식일을 통해서 그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경배는 받고 싶은데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은 자신이 참부모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의 목적은 경배를 받는 것인데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인 안식일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그 날이 분명히 666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666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666을 알기 위해서는 이름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그것이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세어보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자, 이 666은요,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 그 안에는 짐승의 성품과 정신이 담겨있는 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수가 666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3장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몇 규빗이요? 60규빗. 넓이가 얼마요? 6. 아하. 계시록 13장에 666인데 그것은 이름 정신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그 신상도 60규빗 6규빗, 이 6이라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666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를 알면 되겠구나.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공중 누각을 바라보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왕이요, 이 바벨론 공중 누각의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자아도취에 빠졌어. 분명히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상을 통하여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야, 이거 내가 만들었네? 했더니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짐승처럼 풀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정신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란 표현을 성경에 쓴 거예요. 그가 정말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 죽이게 한 것처럼 계시록 13장에도 이 두 번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그 우상의 높이가 6규빗 넓이가 6규빗인데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신,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정신은 자기 영광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될 대상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가진 왕이 짐승처럼 짐승과 같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정신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 수는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수하면 딱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사람의 수하면 딱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1. 유일신 하나님, 3. 삼위 하나님, 3층 하늘, 4. 사방 동서남북 이 땅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짐승의 수하면 딱 나오는 수가 있는데 6입니다. 왜요? 짐승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사람의 수하면 딱 나옵니다. 6입니다. 왜요?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다 창조되고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이 좀 거들었어요? 1%도 안 거들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창조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셔서